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주기도문은 기독교의 정체성과 신앙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기도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첫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기도문의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상 하나 잠깐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하면은 세 번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엄마! 엄마! 우리 이제 다 일어나서 성모님께 엄마 하고 세 번 크게 부르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하면은 세 번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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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받은 은혜 감사드리면서 강복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은 예전에 천주교 방송에서 방영된 그 영상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우리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좀 뭔가 이렇게 닮은 게 있죠. 우리는 주여 삼창하는데 천주교에서는 누굴 삼창하고 있습니까? 네, 엄마를 삼창하고 있죠. 그 엄마가 누구예요? 성모 마리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너무 기이한 일이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돌려보고 이게 진짜 이게 합성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계속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신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 성당 앞에 마리아 신상을 세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리아 신상 앞에서 이걸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영상처럼 마리아에게 엄마, 엄마, 엄마 삼창하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천주교 신자들이 마리아 신상 앞에 서서 기도하고 엄마 삼창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잘못된 교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예수인 엄마인 이 마리아가 아들에게 부탁하면 이 아들인 예수님께서 설마 엄마가 부탁했는데 안 들어주겠냐, 이 교리를 이 신자들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마리아는 기도와 구원의 중보자이다 라는 이 잘못된 교리 때문에 천주교 신자들이 마리아 신상 앞에서, 그리고 마리아에게 엄마, 엄마, 엄마 삼창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그리고 천주교를 학자들이 심하게 얘기하는 경우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천주교는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주고 그 교리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이 기도라는 것이 다 있어요. 불교에 가도 기도를 하고요, 이슬람에 가서도 기도하고요, 여러 가지 종교 가운데 이단들 그런 종교에서도 다 기도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도 다 있어요. 그리고 종교 없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도 새해가 되면 떠오르는 태양을 찾아가서 그 태양 앞에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보름달을 보면서도 자기의 소원을 빕니다. 오래된 나무 앞에 서서도 자기의 소원을 빌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에 따라서 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기도를 아무리 그 앞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응답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드려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대상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드려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모 마리아에게 엄마, 엄마, 엄마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 찾아가서 불상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을 보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다 보름달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하늘에 계신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하늘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우라누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복수형이에요. 즉 본문에 나오는 하늘은 하늘들 또는 우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문으로 직역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원문으로 직역하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도 대상이신 하나님은 넓은 하늘과 우주와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신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자이시고 지금도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져서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동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다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다른 이방 우상들처럼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 없는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곁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창조하시고 전지전능자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함으로써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혹여라도 지금 실패한 인생이라면 다시 성공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고, 정말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면 다시 한번 건강히 회복되어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알고 정확하게 알고 기도할 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져서 정말 내 뜻을 이루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고, 꿈과 비전이 없는 삶 속에서 꿈과 비전이 생겨서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서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유대 문헌을 검토해 본 결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님 빼고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까?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냐면,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냐면 아주 근엄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무자비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라고 이렇게 그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조물주와 피조물 이 관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만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도나이, 주님, 아니면 그냥 그것을 묵음 처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하나님을 부를 때 아람어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이 부를 수가 있겠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빌미를 삼아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죄 중에 그 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죄로 인해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과 특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노의 자녀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부르고 싶어 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거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금 부르지 못해요. 그런 자격과 특권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아니면 연례상 아니면 형식상 아니면 그냥 계속 불러왔으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무런 감격이 없죠. 그런데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정말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내게 큰 은혜고 특권이고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지 실감이 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대통령이나 이 삼성 회장에 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대통령에 가서 아버지, 삼성 회장, 그 돈 많은 부자 회장 이재용 앞에 가서 아버지라고 혹시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 자격이 되십니까?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혹시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지금 내 옆에 있다면 여러분, 그분하고 사회적 거리를 좀 더 멀리 하십시오. 아니면 좋은 병원을 소개시켜 주든가 아니면 좋은 병원에 데려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험하시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이 삼성 회장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삼성 회장 이재용의 자녀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삼성 회장 이재용 회장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회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통령에게도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대통령 자녀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당당하게 대통령 앞에 가서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 나라 대통령보다 권세가 크십니다. 삼성 회장보다도 능력이 많으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그 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격과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고 대단한 권세이고 또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긴데 잘 듣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축복의 자녀입니다. 시작. 네. 역시 우리 섬김의 성도님들은 지혜롭고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이 긴 문장을 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이 파테르헤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파테르헤몬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아빠처럼 친밀함이 느껴지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사람들마다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아마 다 다르게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 단어에는 사실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에는 내가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둘째는 아버지라는 이 단어에 내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늘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라는 단어에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시다. 네 번째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 나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고 그런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의미가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 깊이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육신의 아버지라는 이 단어에 이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까지 우리를 가장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냐면요, 마태복음 우리 7장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아버지, 아까 말한 것처럼 깊은 그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공급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이 세상에 나를 있게 해주신 분이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 아버지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그의 말할 수 없는, 그 형용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10대 소녀를 전도하면서 이 10대 소녀에게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얘야,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소녀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아버지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증오하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요? 목사님, 하나님께 저는 아버지가 필요 없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좋은 분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따뜻한 분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친밀함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셨습니까? 아니면 무자비하고 이기적이고 화를 잘 내고 날마다 술 먹고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무능한 그런 존재였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화가 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 한없이 미우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혹은 그 이미지가 오버랩 현상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요. 아까 그 목사님이 10대 소녀에게 전도했던 것처럼 그 예화처럼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었을 때도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나에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게 필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즉 내가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나 이미지가 좋았다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나 이미지가 그대로 하나님께 투영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근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또 이미지가 부정적이면 하나님을 아버지의 관계로 받아들이는 것이 부담되게 만들어서 오히려 불신앙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처럼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과 이미지가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힘들고 혹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육신의 아버지의 그 모습이 투영되어서 하나님을 그냥 무서운 하나님, 어려운 하나님,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얘기를 하셔도 하나님이 부담스럽습니다. 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 또한 그랬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저의 기억은, 이미지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날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아버지의 기억은 늘 날마다 술 먹고 집에 와서 이렇게 상을 엎고 날마다 저희는 집에서 쫓겨나고 그 추운 겨울에도 그 여름에도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물론 따뜻한 기억도 있지만 그 일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 좋은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도 처음에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부담됐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은 더더욱 힘들고 더더욱
이 말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간, 이 가사가 들어간 찬양도 잘 부르지 않았어요. 혹여 그냥 부른다고 하더라도 그 찬양의 가사가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 감동도 없었고 은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난 후에 다행히도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셔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그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저에게 상처 주었던 육신의 아버지를 점점점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저의 육신의 아버지도 의도적으로 저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당신도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자기도 모르게 대물림한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이해되니까 그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를 용서하니까 저의 기도 시작할 때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요. 그 전까지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그냥 이렇게만 기도했거든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찬양도 이 아버지를 용서한 이후부터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이제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하나님, 건의의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에 대한 이 왜곡된 것과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과 이미지가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리고 육신에 대한 아버지를 용서하거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우리가 치유받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와 편견이 생겨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마다 편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다면, 또 부정적인 그런 기억이 있다면,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육신의 아버지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제게 오셔서 제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들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거기서 오는 그 감격과 그 은혜가 폭포수같이 정말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최고의 복 중에 하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가장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믿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실 것이고,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어려운 일로 고난당할 때 고난과 역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몸이 아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